둘째 단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단계도 있는 것일까요? 그럼 셋째 단계 몇 단계까지 있는 것일까요? 태권도도 아니고 믿음을 과연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둘째 단계, 첫째 단계라는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위해서 제목을 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많죠. 철이 든 신앙과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단계, 철이 든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덜 고쳐졌어요. 그러면 재수술을 받죠. 그러면서 이 의사는 실력이 없구나. 예수님도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제대로 못 고쳐서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한 것일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본문은 마가복음 이곳에 유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혼나죠. 그런 걸 볼 때에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구경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두 번 뱉습니다. 눈이 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에 손을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24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네,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죠? 눈을 떴는데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홍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신경 망막만 회복이 되고 홍채는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손에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자, 첫 번째 단계의 고침에서는 단지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사람의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저 무엇인가 식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쁘지가 않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훌륭하게 고쳐주셨는데 나는 이게 뭐야. 길 가다가도 어디 부딪히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눈만 떴지 봉사랑 다름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죄사함, 십자가 구원의 사역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기쁨이 점점점 사그라지고 첫사랑에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적으로 희미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말씀들은 도대체 삼킬 수가 없어요.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지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지 영적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첫 번째 단계의 믿음과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뒤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왜 비로소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맞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이제는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다른 번역을 보면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잠깐만 선생님,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을 따라온 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뇨? 아니, 선생님이 고난 당하시면 우리는 고난 안 당합니까?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는데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반반인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욕심과 기대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왜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으실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말만 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첫 번째 단계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할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인 생각입니까? 이기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왜요? 그 민족 이스라엘 향한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열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믿음을 접근을 하면 주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웰빙 신앙이라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번영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2절에 십자가 사역을 막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방 정도를 갑시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에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다고 누구 듣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빠서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돈을 주고 전도하는 사람을 고용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흐릿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왜 교회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구원의 감격이 없고 첫사랑이 식어지고요. 몸이 아프면 또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나으면 또 멀어집니다. 요요 현상 아시죠? 예,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 영적인 요요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나를 침투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기도를 하루라도 쉴 수 없다. 물론 기도를 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담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영적인 짐들,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1단계 신앙의 상태죠. 그러면서 2단계 신앙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이 땅의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로마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단계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내 삶에 많은 퍼즐이 있어요. 그 중에 퍼즐의 한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가장 큰 퍼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2단계 신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에 내 삶을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고 한 것 아니고 너희가 계속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를지 말해주겠다.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에 문제 때문에 아니면 위로받고자 아파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니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영생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그렇게 따라갔을 때에 나는 그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없습니다. 제 말을 또 이 성경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35절, 36절, 3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얻고자,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얻고자 달려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에 죽든지 20년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의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37절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값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목숨은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목숨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이 땅에서의 썩어질 육신을, 썩어질 이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길을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 주의 일꾼들, 헌신하시는 분들, 목회자의 삶들을 보면 요즘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 친구들한테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가 아니면 친척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그냥 편하게 그렇게 믿던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때로는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것들, 밖에서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 왠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둘째 단계 신앙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교회가 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사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실한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죠. 1단계에서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2단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을 가지길 원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2단계 신앙의 그 비전인 것이죠. 그때 영적인 평안함이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뜻한 교회, 김성호 목사님 딱 느낌이 딱 와요. 참 마음이 따뜻하시고 참 가식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오니까 다들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영적인 불안감과 무덤덤한 신앙생활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불안감,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희미하고, 혹은 그냥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확신과 주님이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에 인상을 부릅쓰고 너희들 안 따라오면 너 죽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고도 말씀 안 하셔요. 왜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안 따라가면 구원이 없을까요? 그렇게 접근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부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